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31주년이 되는 기쁘고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다면 누가 더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고 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다는 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안 계시지만 많이 쓰셨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헌신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꺼이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아 봉사해 주시는 우리 여성교 회원님들 너무너무 이 귀한 마음의 섬김에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또 날마다 귀한 매주 섬김의 마음으로 또 정성껏 음식을 해오시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특별히 제가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매주 먼 거리에서 운전해서 오시고 무거운 음향 시스템을 옮겨주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멋진 두 남자 있습니다. 우리 장 네, 그리고 우리 임노일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정리해주고 주방에 설거지도 도맡아 해주는 우리 동희 선생님 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아파서 잠시 주일에는 매주에 오지는 못하지만 미네아폴리스에서 오는 우리 한민이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박수와 발표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한번 인사해볼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당신의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행복합니다. 당신의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냥 31주년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와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마련된 거룩한 터전을 주셨어요. 정말 30년 동안 꿈꾸고 소망하던 성전 건축의 초석이 마련되고 있는 이 즈음에 또 31주년 창립 기념주일이라 정말 더욱 뜻깊은 기념주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건물 매입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의 표징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 세워질 새 도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31주년을 돌아보며 감사하지만 동시에 또 앞으로의 31주년을 향해 다시 시작해야 될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있을지 이 땅에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31주년 아니 그 다음 해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나 보다 얼마나 거듭났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1980년대 말에 맨하탄에 있는 하버드 클럽의 조찬 모임에서 매달 한 번씩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찬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이 그 지하철 F5선 6번 역 앞을 지날 때면 거기에는 많은 매춘부들과 마약 거래상들이 이렇게 쫙 집회했던 데를 매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사람들의 모습이 어렵고 힘든 모습들을 보고 딱 그 조찬 모임 클럽에 들어가면 정말 멋진 장식과 푹신한 가죽 소파와 활활 타는 벽난로가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클럽의 회원들에게는 정말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복음이 하는 말은 하버드 클럽에 있는 멋진 사람들이나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잘 정돈되어 있어도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말 계속되는 실패로 얼룩져 있어도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나 최악으로 실패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올 때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온다.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 의로운 행동 이런 걸로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도덕성과 성취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해서 낮에 찾아가는 것을 절제하고 또 밤에 찾아갔어요. 니고데모가 높은 사회적 신분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조금 이렇게 주춤했지만 이 니고데모에게는 진리를 갈망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가려면 이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 혹은 남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어떤 방식이든 예수님을 더 알고 만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로만 알았어요. 즉 선생으로만 아는 한계를 드러냈어요. 이 점에서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세례 요한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안드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 왕으로 고백한 나다나엘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두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 교회에서 큰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외는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오늘도 바람이 참 많이 불지만 이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 삶과 모든 삶에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현재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을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의 나와 180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이거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나의 힘으로 나의 잘남으로 구원을 얻기를 시도하는 근거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도덕성이든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다는 일이에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최고의 사람이든 보기에 최악의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에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는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먼저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말씀드렸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리새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나 체면 때문에 허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만남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적대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갔어요. 그리고 율법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간원이지만 니고데모가 종교적, 정치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거듭나는 체험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도 오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에 만족하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의지해서 내가 무엇을 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고 사람 앞에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벌써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 중에 혹여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야 될지 믿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와 말씀의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1년 동안 교회를 세워오며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거듭남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 시기, 시샘, 질투,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신앙의 연륜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의 눈물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첫사랑의 회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시간 회개의 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을 때 우리 마음에 새로움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거듭난 교회는 회개의 물로 자신을 씻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또한 물로,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거듭남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요? 오늘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듭남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뭐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나의 시야가 바뀐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나에게 있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없어지고 나에게 늘 감사가 넘치고 긍정의 생각, 감사의 생각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모습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덕이 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새로운 의지와 결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거듭남의 변함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체험보다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또 행사가 있다, 인간관계를 위해 또한 교제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이벤트가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교인이 되었다 해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진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거듭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듭남을 경험하도록 돕는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내가 거듭남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로 함께 합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교회의 숨결이고 생명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고 봉사가 기쁨이 되고 교제 가운데 사랑과 용서가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31년의 역사를 지탱해온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31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다시 불타오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런 거듭난 교회가 성령의 생명으로 숨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거듭남의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실 때 뭐에 비유했냐면요,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바람은 이렇게 분다고 우리가 막는다고 그 바람이 우리 앞을 거스르지는 않잖아요. 바람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휙 하는 바람 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표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바람처럼. 하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바람처럼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바로 바람처럼 불어가서 복음의 향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가정에서도 사랑스러운 그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사랑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해야죠. 신뢰를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직장에서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열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누구의 행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힐 때 우리가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세상 속에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31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듭남의 은혜로 다시 세워라.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회개의 물로 너희 스스로를 깨끗이 씻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 능력을 얻어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얻은 생명으로 또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듭난 교회의 성도가 되어라.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의 바람에 끊임없이 불어오기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듭나는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바로 주인공이 누구다? 우리예요. 예, 여러분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앞으로의 31주년을 맞는 저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